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적 예배의 뜻이라고 해서 오늘 두 번째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성경에 바울은 너희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 너희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로마서 1장부터 그 11장 앞에까지 나왔던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언뜻 보면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세대를 본받는다라, 세대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로 치면 그 1세기 당시에 그 시대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어났던 연도를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1950년, 1940년, 1960년, 70년, 80년 우리가 태어난 세대가 있어요. 세대. 내가 살아왔던 세대. 지금도 우리는 세대라는 곳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오늘 이렇게 2024년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본받는 게 쉬우세요? 본받지 않는 게 쉬우세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바울이 우리 보러 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본받지 않는 게 매우 어렵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세상을 본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당장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 예배만 마치고 밖에만 나가도 교회가 아니거든요. 온통 세상인데 거기 가면 우리가 본받고 싶은 것들이 훨씬 많죠. 여러분들은 뭐를 본받고 싶으세요?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종교가 다르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다 본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엔 여러분 남의 거 복사하다라는 뜻이 돈 카피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세상을 복사하지 말고 세상과 똑같이 흉내내지 말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흉내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 게 훨씬 쉽지 세상을 흉내내지 않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세상을 흉내내지 말래요. 그런데 어려운 말을 솔직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단순하게 그냥 야, 세상 본받지 마. 근데 우리는 어려워요.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그게 아니라 바울이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를 받으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장을 잠깐 보시겠어요? 12장 2절을 보세요.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그 앞에 있는 변화를 받은 사람들,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본받을 게 더 많은데 본받지 말라고 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문장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지금 이게 바울이 알려주는 답이거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핵심은 변화를 받으래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요 문장을 여러분 성경책에서 딱 떼가지고 A4 용지에다가 딱 붙여넣기 해가지고 복사해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들한테 이 문장을 주면 그 사람들이 이 문장을 보고 성경책이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이 문장 잘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곳에 로마서 12장 2절을 붙여놓지 않으면 이 문장은요, 스님들도 말씀하세요. 스님들도 사람들이 와서
이 상담을 할 때 스님들이 이렇게 말한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렇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뭔가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 문장만 딱 떼어서 보면 기독교에서도 말할 수 있고요, 불교에서도 말할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말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변화를 받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해요. 근데 아까 전에 출발이 뭐였어요? 너희는이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문장으로만 보면 불교에서도 말할 수 있고 다른 종교에서 다 말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이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한 이 지칭한 이 인물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그 출발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변화받기 쉬우세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면 되세요? 여러분이 나 마음 새롭게 해야지, 마음 새롭게 해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지, 그렇게 되든가요? 여러분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지, 나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한다고 당장 내일부터 새로워지든가요? 안 돼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야지, 새롭게 살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변화를 받으라는 말을 수동태 명령어로 써놨어요. 헬라어 문장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변화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수동태 명령이면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야만,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야만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받은 사람이어야만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 문장에 나온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영적인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까먹으셨죠? 영적인 예배, 지난 시간에 영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로기코스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로기코스라는 말이 로고스, 로지컬, 논리, 말씀에서 왔어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은 신비로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거예요. 그럼 오늘 두 번째가 무슨 영적인 삶이 뭔지를 바울이 말해주는데, 그 영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통한 변화받은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은 인생은 반드시 그 영적인 예배가, 영적인 삶이 뭐로 나타나냐면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인생은 두 가지예요. 첫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고요. 두 번째,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출발이 뭐냐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변화를 받았다라고 나는 확신하고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미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변화받았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흉내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손 들고 방언 많이 하고 통역하고 산기도 많이 다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 첫째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본받으면 안 돼, 저건 성경적이지 않아라고 말하고 깨닫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매 삶이 말씀을 기준한 삶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내가 성령으로서 변화받은 사람이라는 내 의식, 나는
기독교인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저거 본받으면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영적인 삶, 영적인 예배를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를 받으셨어요. 자, 저도 변화받고 여러분들도 변화받았는데 그 변화를 받았으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밖에 나갔을 때 나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이러면 안 돼 라는 게 여러분 안에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자동으로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변화를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 기독교인인데? 나 변화받은 사람인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데가 내 안에 나와야 되는,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이어야만 세상을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내 안에 나는 기독교인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럼 이 흔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고스란히 본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삶 속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열망과 노력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본 경험상 그 사람들은 거의 100%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변화받잖아요. 그럼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나 변화받은 사람인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게 내 안에 자동으로 생겨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서와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먼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인 예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변화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항상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 그 사람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이 변화받았구나, 변화받지 않았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저거 성경에서 저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온갖 잘못된 것이 보이는데도 여러분들 똑같이 박수치고 똑같이 웃고 똑같이 즐거워한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그대로 세상을 본받고 계신 거예요. 오늘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너무 본받고 싶어 하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을 본받고 싶어 하지, 세상에 있는 거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본받기 싫다고 거절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항상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 본문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그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거듭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변화를 받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변화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변화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지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종교 개혁 시대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냐면 자기를 막 고행했어요. 고행.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막 고단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노력해서 변화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깨끗하게 옷 입고 오면 그날 변화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삼신할머니에게 정한수 하나 딱 떠놓고서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여러분들은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요, 절대 변화를 못 시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아무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뀌든가요? 여러분, 우리처럼 고집불통이 없답니다. 우리처럼 고집 세고 우리처럼 악랄하고 악하고 안 바뀌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요 못 바꿔요. 여러분 바꾸려고 애써 보세요. 더 안 될 거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인간은 못 바꿔요. 절대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깨끗이 입고 막 산기도 가고 금식을 막 몇백 일씩 하는 것, 내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오직 인간의 변화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면 세상을 봐도 저게 따라해야 되는 건지 따라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딱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요, 가족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돈을 대하는 태도, 이런 관점들을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그럼 변화받은 사람들은요, 태도가 달라요. 근데 변화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태도가 있냐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저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 사람은요, 변화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 과거에 변화받았을지라도 지금은 최소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과 마음의 자세로 세상을 보면서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본받지 않는 건 나로부터 출발할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안 본받아야지, 본받으면 안 돼, 밀쳐내야지 한다고 세상이 여러분 앞에 안 오나요? 도망가나요? 아니요. 내가 끊임없이 세상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세상은 여러분 앞에 와서 나를 본받아야지, 너 나 좋아하잖아, 네가 좋아하는 세상이잖아 라고 하며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끊임없이 본받을 수밖에 없는 약자예요, 약자.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너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의식,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본받아야 할 것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아직도 덜 바뀐 것 같아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여전히 세상을 보는 눈이 참 본받고 싶구나, 참 보기 좋고 먹기 좋고 내가 볼 때 너무 탐스럽다 하는 것들이 내 눈에 아직도,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아직도 그 세상에 그 얄팍한 찌꺼기가 좀 남아있어서 어찌하든 저걸 좀 본받고 싶은 거예요. 이번 주 이제 남은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 세상을 본받고 싶어요. 바울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 세상을 따라하고 싶고 세상이 본받는 게 너무 좋고, 누가 와서 야 여기에 주식 뭐 투자하면 대박이 난대, 야 여기에 뭐 하면 좋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우리의 귀를, 마음을 흔들어 놓잖아요. 일확천금을 얻을 것처럼 사람들이 유혹하지만 그때 저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라고 딱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TV를 보든 사람과의 관계를 보든 물질을 보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즉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사건, 어떤 물질, 어떤 사람을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똑같이 동조하고 맞아 손뼉 치면 아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하시면 돼요. 반대로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자 옆에 있다가 아니야 너 그거 틀렸어 그런 방법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상황과 그 여건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딱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수동태로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인생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지난주에서 영적인 예배 두 가지를 배웠거든요. 하나는 말씀의 로기코스 질서와 원칙을 따라 사는 삶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받은 너희예요. 그 사람만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교 스님들도 다 말해요. 근데 거기엔 없는 게 뭐예요? 복음이 없어요. 성령을 통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내년에도 마음을 새롭게 하지, 그 다음에도 마음을 새롭게 하지 해도 매번 작심삼일인 거예요. 왜? 인간은 못 변하거든요. 여러분들을 바꾸고 싶다면, 어떤 특정 부분에 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좀 바꾸고 싶은데요,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순서입니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첫 단추예요. 하나님, 제가 못 바꾸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런 성격, 기질, 마음, 태도 못 바꾸겠으니 변화를 받아라고 말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저를 좀 제발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요, 100이면 100, 죄다,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바꾸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내가 0번째로 먼저 바뀌었으니까 너가 그 다음 바뀌어? 근데 사실은 제일 안 바뀐 사람이 이 사람이래요. 앞에 있는 남들이 다 변화되길 원하지만 나부터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건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이 부분만큼 좀 변화되고 싶은데 바꿔주세요. 그것이 건강이든 어떤 상황이든 가족이든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눈이 바뀌고 가정의 눈이 바뀌어서 저건 본받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안에 영적인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이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뭔가 거룩하고 신비하고 남들이 보지 못했던 환상이나 경험을 하면 뭔가 영적인 사람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영적인 삶이고, 그렇게 영적인 삶이 되는 출발은 우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 세상에서 본받으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세상 속에서 저것은 본받으면 안 되라고 말할 때, 그때가 바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내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정체성을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 본받지 않기 위해서 나의 신분과 나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것이 곧 그 순간의 영적인 순간이고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변화받길 원하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평생을 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가족도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내 자녀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목회자로 있지만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목회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자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 변화된 눈, 변화된 태도,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본받아야 할 것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교회, 영적인 성도들, 영적인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제가 이것만 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남들 바라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길 원합니다.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변화받길 원하는 부분들로 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변화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내가 바뀔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바뀔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세상이 더 우리가 본받기 쉽습니다. 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삶에, 성도들의 삶에 변화받길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의 상태들,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그 부분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변화받은 인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화받은 눈과 마음으로 세상에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들처럼 경험하지 못하는 환상을 보거나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는 삶이 가장 영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때가 내가 영적인 사람이고 그때가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와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도, 교회에 와서 눈물 뿌리며 찬양할 때도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 착각합니다. 내가 마치 거룩한 사람인 양,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주일이 지나고 당장 교회만 나가도 월요일만 돼도 내 안에 있는 온갖 쓴뿌리와 온갖 악한 것들이 드러나며 여전히 나는 영적이지 않구나를 우리는 매주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는 나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변화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 가정 속에 변화받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목사가 영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직분이 영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인생만이 영적인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인생만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변화받아야 되고 바꿔야 되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일 때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인생임을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또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을 따라서 그 영적인 삶을 살다가 걸어가 주일날 만나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기에 나를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자비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정체성, 나는 변화받은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본받지 않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